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 4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참 교회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좋은 교회의 이상형과 원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한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있었고 지금도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교회의 이상형을 꿈꾸게 하는 아주 좋은 모델로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을 꾸기에 충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의 사건으로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서 그곳에 도착하기 그 전까지 그 길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며 또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보고하기 위하여서 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1장에서부터 성령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에는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모습이 앞에 상상이 되곤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꽤 넓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락방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뭔가 좀 좁고 좀 어둡고 방보다 창고로 쓰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모인 사람은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서 들어앉아 있습니다.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만든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8장 1절에서 이 노아의 홍수가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다.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 사건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들었던 그 지팡이를 물가로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서 그 물이 물러가서 그것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계속해서 불게 해서 그것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 바람을 경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초반에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불었다라고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오순절 다락방에 동일하게 그 바람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를 나타냅니다. 불은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던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 바로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늘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설교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성경 아래쪽에 각줄을 보시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아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며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 그 모습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2절에는 가장 순수했던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다른 것들보다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앞에 먼저 세 가지를 언급한 이후에 한 가지를 따로 언급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마지막에 뭐가 하나 더 붙죠. 뭐가 붙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해서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도한다라는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앞에 말한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문상에 보면은 오로지 힘쓴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모두 다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원문과 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4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만 보아도 이 한글 성경과 좀 다르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웬만하면 영어를 안 쓰는데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이 NIV에 기록되어 있는 4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본토 발음으로 하면 서로 힘드니까 저는 한국 본토 발음으로 이 4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and to the fellowship, 또한 교제하고 to the breaking of bread, 떡을 떼며 and to prayer,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념했다라고 하는 이 devoted라고 하는 단어가 이 prayer,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맨 앞에 이것이 나오면서 이 뒤에 있는 네 가지를 모두가 다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념했던 것은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모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던 이 모든 일에 다 오로지 전념하여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네 가지를 다 오로지 전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한 그 첫 번째 증거는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또한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표시는 교만하지 않고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BST 주석에서는 성령께서 이날 예루살렘에 하나의 학교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들이 교사입니다. 또한 그 학교에는 그날 이제 입학하게 된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르치는 것, 학교가 대표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여 이날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또한 구제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죠.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각각에 소속되어져 있는 코이노니아가 다 있으실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그 모임을 통하여서 더 잘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이노니아 담당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떡을 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이나 애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NIV 성경에서 빵을 깨트렸다, 빵을 부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애찬을 먹었는데,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는 것이 평소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배가 고픈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떡을 떼는 것이 성찬과 애찬을 가리킨다는 말은 애찬 중에서 식사를 하는 중간에 성찬을 거행했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는 그 성찬을 위한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 중에 구별하여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구별된 그런 성찬이 아니라 예찬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처럼 성찬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의미하기보다는 항상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아는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동으로 모여야 하는 기도회의 시간들, 그때에도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 외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간에도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42절에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노력했던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에 모두 다 힘을 썼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상으로 오로지 힘쓰느니라, 이 말이 바로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다 꾸며준다는 것,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다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꿈꾸었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칠 때에 지금까지 그 폐쇄적인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규범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의 삶의 규범으로 그것을 전환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생각의 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로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어떤 그 소유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해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의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 것,
인격이라고 하는 이 소유의 본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소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의 방향을 이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이상적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욕심을 더 이상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내 것을 그렇게 내놓는 것, 참 이상적이지만은 내가 실천하기에는 아직까지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서 하는 이러한 삶의 전환에 이런 모습들은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고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그 모습, 그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급하게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 심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고 굉장히 어른이었던 삭개오, 하지만 동족들에게도 미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한 무시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가 나 같은 이 사람에게도 찾아왔던 그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하여서 그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그 나무에서 황급히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은총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라는 이러한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놀라운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에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학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던 정반대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 삭개오가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교회로 소속시키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제 소유에서, 이 소유하는 이 개념을 바로 예수님께 소속을 시키는, 내가 갖는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속시키는 그 삶의 전환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삶의 모습, 구체적인 이 자발적인 삶의 모습들을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42절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려고 삶 가운데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44절부터 47절의 모습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요구나 강요가 아니, 내 자신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현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까지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서는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에 유용한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가지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주변에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난 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다 보니 정면에 현수막에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러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일, 가로 열고 일요일은 쉽니다. 쉬는 하루 동안 에너지를 충전하여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식당에 가시면 마음이 평안해지시나요? 저는 항상 식당 가면은 먼저 이렇게 둘러볼 때 자꾸 눈이 가는 것이 혹시 교회 달력이나 교회 액자가 있지 않은가, 있으면은 굉장히 저는 마음이 편안하게 식사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갔다가 실망하고 나와서 다시는 안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어갈 때 이러한 문구들이 있으면 참 평안하게 식사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보니 분명히 이 식당의 주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교육자임을 밝히지 않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서빙하는 여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정성껏 서빙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감탄할 정도였고, 살면서 이런, 그래도 서빙인데 살면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온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진하게 이 여직원이 그렇게 서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이 아가씨에게 자신들이 교회의 교역자임을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직원이 다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자신은 이 식당 가까이에 있는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이고 또 이 식당의 주인도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육자분들이 갑자기 이 여직원이 다니는,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친절한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어떤 곳인가 그렇게 궁금했던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 이 식당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혹시 내가 갈 만한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를 추천하겠다라고, 그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다니고 싶다. 칭찬받는 모습,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은 전도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해보면 성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교회 목사라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거나 무교인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때로는 숨겨야 될 때가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세대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착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실해야 하고, 또한 성도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칭찬받는 교회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으로 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칭찬받는 삶을 우리는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칭찬을 받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명선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좋은 교회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